우리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에 걸려서 일상의 삶을 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시간의 삶을 그 시간을 매니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기본적인 필요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물질이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사단의 영적 공격에서 시작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고난, 고통이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환난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어떤 고통들, 아픔들,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사단이 주는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에서 성도를 떼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 성도를 공격하든지 간에 그게 질병이 됐던 물질이 됐던 그게 관계가 됐던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목적은 딱 하나로 향해 있어요. 뭐냐면 그 성도를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를 들어 사단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영적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영적 공격을 해서 결국 남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은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죠. 자식을 다 잃죠. 건강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욥을 공격했던 그 사단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건져가시면 하나님 떠날걸요? 저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 모른다 할걸요? 결국은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으로 떨어졌죠. 사단이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으로 떨어졌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목적이죠. 오늘 말씀은 마귀의 이런 공격과 간사한 계획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싸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영적 전쟁 도구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거 각자 다 입고 있으셔야 돼요. 옷만 입고 오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방어하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신갑주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악한 날에 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입고 다녀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옷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자신 있으셨나 보네. 안 보셨어요? 거울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어요. 내 옷 맵시가 괜찮은지 아닌지, 잘 매칭이 되는지 다 보시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영혼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무관심한 사람은 악한 날에, 사단이 공격하는 악한 날에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렇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한 거예요. 사단의 입장이라면 누굴 공격하시겠어요?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심플해요.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 어이구 쟤 없네. 그냥 쓰러지면 치면 넘어가니까. 전신갑주를요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있죠? 영혼이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세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단은 공격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허리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의 근원은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가요 힘의 근원이에요. 무게의 중심도 허리에 있어요. 씨름을 할 때 이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중심은 허리에 있는데 허리 중심이 무너지면요 천하장사여도 무게 중심을 잃는 그쪽으로 쏙 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요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허리는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진리로 묶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을 진리로 묶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무게예요. 그럼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냐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기 가면 맞고 저기 가면 틀리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진리고 저기서도 진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동성애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맞는데 저긴 틀려. 옛날에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해야 돼.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묶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무기예요. 첫 번째 갖춰야 될 전신갑주예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씨름 얘기했죠. 씨름할 때 싸움의 원리가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심. 아무리 천하장서여도 중심이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허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 진리로 허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늘 다음에 괜찮아 이번만 아니 괜찮을걸 요만큼은 괜찮아 요만큼이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저만큼이 되고요 저만큼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누룩을 보세요. 누룩을 밀가루 사이즈만큼 다 넣는 거 보셨어요? 요만큼만 넣어도 부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의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예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이요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어려운 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않잖아요. 다 사도 바울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요 다 믿음의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걸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복되죠. 그러나 교회에 있다 그래서 다 삶의 중심이 예수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욥을 보세요. 욥이 아까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욥이 자식도 잃고 자기 물질도 다 잃었어요. 그때 무엇을 고백해요? 욥의 마음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힘들었는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았더니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요동하지 않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니까 세상 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내 삶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욥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남편 이렇게 떠난 게 뭐예요? 삶이 무너진 거죠. 왜 삶이 무너졌을까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물질이었고 세상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이 묶여있는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진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아요. 시편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으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삶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 전신갑주는 6가지를 다뤄요. 6가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 우리 두 번째, 성도들이 마귀를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졌을 때 방패도 방어막이 있지만 그거를 뚫고 들어왔을 때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슴을 막아주는 장비가 호심경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 의미로 이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영적 장비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 호심경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단의 공격으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얻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는 어디서 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100%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 내 의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저희가 주의를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의의 호심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의의 오심경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마음에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죄가 없어서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우리 가슴에 붙여진 그 예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와 변론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우리 가슴에 붙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호심경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큰아들을 데리고 제가 5살 때, 우리 큰아들이 5살 때 큰아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놀이터에 이렇게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놀게 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미끄럼을 타려고 쫙 올라갔는데 거기 한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딱 그래요. 한국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제일 먼저 묻는 게 나이예요. 뭐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왜 나이를 물어봐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이를 내가 누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나이 안 물어봐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그럼 오늘부터 아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5살 이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8살이거든? 나 8살이거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딱 밀치고 막 밀끄럼을 타는 거야. 와서 보니까 얘가 막 먼저 올라와서 밀치고 타고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큰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지민아, 이번에 너 순서 맞니? 그랬더니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딱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린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딱 보니까 아빠가 나타난 거야. 아빠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질서가 지켜지는 거야. 우리 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쫙 미끄럼 타고 올라 질서대로 그 놀이터에 아빠 하나 나타나니까 질서가 착착 지켜지더라고요. 나 8살이야. 나이 전혀 질서에 따라서 놀이터가 움직여져요.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의 의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생의 놀이터에서 함부로 자신의 권세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우리가 때로는 쓰러졌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함부로 사단이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의 의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의의 호심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은혜가 예수의 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의가 내 노래가 돼야 돼요. 그 예수의 의가 내 자랑이 돼야 돼요. 왜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의 원래 본래 모습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의 의가 나를, 주님을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의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의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의가 나를 이 시간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를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자로 나서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려?
아들 건드리고 있는데, 내 자식을 건드리고 있는데 잘한다 쌤통 이러고 볼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보셔요. 죄 많은 부모도 자식이 맞고 있으면 이게 뭐야? 잘못해도 가서 변호하잖아요.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변상할게 그만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의를 그 심장 가운데 두시고 친히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붙들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어떠한 우리의 삶의 질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심에. 이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승리한 사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예수의 의가 저 여러분의 호심경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와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흔하게 쏘는 불화살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근심시키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한 부분의 환경이에요. 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사람의 말로 계속 불화살을 쏴요. 그때 사단이 공격하는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는 원래 뭐 하는 역할이에요? 막는 역할이죠. 근데 믿음의 방패는 막는 것 플러스 뭐라고 해서 소멸이래요. 날라오다가 소멸해. 세상의 방패는 와서 막는 거지만 믿음의 방패는 오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을,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조건을 소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말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힘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라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 살펴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날라오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하죠. 건설하는 중에 이 성벽 건설을 방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자. 이거 갖고 의논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 4번이나 만나는데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쭉 기도하는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이거 날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구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이기 위해서 4번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꿰뚫어 보거든요. 이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 시간 없어. 못 가. 그러니까 5번째는 이런 편지를 보내. 5번째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네가 이 성벽을 완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네가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냐. 나 이거 다 잃을 거야. 나 이거 저 바벨론에 다 이제 속된 표현으로 꼬발려서 다 드러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없던 말을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네가 지금 지어서 낸 말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 큰 성읍에 이 짓는 일들을 네가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나가잖아요. 딱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끊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격해요. 산발랏이 유대인이면서 선지자 그룹에 속했던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요.
그 예언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예언하게 하냐면 저들이 와서 너를 밤에 와서 죽일 거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 몰랐죠. 모르면 이렇게, 야, 지금 우리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니?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냥 있자. 저기 봐, 너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마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속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말해도 여러분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은요, 사람의 말과 환경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말과 환경과 조건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화살이 뚫려서 죽게끔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능히 그 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회개케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어도 회개시켜서 불러서 살리는 말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말이에요. 다시 그에게 능력을 주고 일어서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말이에요. 이것에서 떠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소망을 주는 말인가? 이것을 구원의 말인가? 이게 회복의 말인가? 이게 능력의 말인가?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말인가? 이것은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에 지난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말에 쓰러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능력 안에서 능히 일어서기 원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아니면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도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사단이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이에요. 구원은 승리죠. 승리. 근데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건 뭐냐면요, 승리의 투구를 쓴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승리의 투구를 나는 구원의 투구가 뭐 있지? 난 믿음도 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죄도 많고 나는 구원의 투구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원의 투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투구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뭐냐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아까 예수의 의를 붙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수의 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변론자 되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이미 내게 주신 예수의 승리가 내가 쓰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 승리의 투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에요. 따라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결과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거죠. 승리를 경험한 사람, 승리를 알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승리,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경험하고 이 승리의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싸움에 능숙해져요. 이제 곧 월드컵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한 2주 남았나요? 예, 2주 남았어요. 근데 월드컵 경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해져. 이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길까? 무승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야.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하는 선수들이 별로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침이 막 헛발질하고 막 뒤로 빽빽하다가 골을 먹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그런 적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첫 번째 팀이 폴란드 팀이었어요. 그렇죠? 2대0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 팀이 그때 우승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딱 이 두 팀 딱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팀이 누굽니까?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딱 신문에 뭔지 아세요? 신문에 딱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 아니 그때 신문에 이탈리아 해볼 만하다. 언제부터 이탈리아가 우리하고 해볼 만한 상대였냐고요. 요새 신문 보셨어요? 스웨덴 이기기 어렵다. 멕시코 더 어렵다. 독일 불가능하다. 3전 전패예요. 3전 전패. 그런데요 승리를 경험하니까 폴란드도 이기고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게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기면요 나중에 독일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 승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 싸움에 있어서 싸울 줄 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가운데 주어진 게 뭔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승리를 이미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맨날 승리하니까 포르투갈도 이겼는데 이탈리아를 못 이겨요? 스페인 4강 딱 올라가니까 붙어. 스페인도 우승 후보였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요 공격에 능해요. 공격에. 제가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을 둘 때 보면 수많은 전쟁이 그 바둑판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부터 그렇게 아시면 돼요. 바둑판에요 그 수많은 전투가 그 바둑판 위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둑판 위에서 전체 그 판을 승리하기 이전에 그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벌어질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바둑판의 그 작은 전쟁에서 확실하게 두 집을 냈고 살아있는 돌, 그게 작은 돌이 됐던 대마가 됐던 두 집을 냈고 딱 살아있는 돌은요 마음껏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에 있어서 이미 승리는 따는 거거든. 내 집이 두 집을 낳고 살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미 두 집을 낳고 산 집은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을 낳고 이미 딱 승리를 경험한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판 전체에서 그 돌은요 계속 싸움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한 영적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은요 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때 드는 무기가 뭐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검. 저와 여러분 검을 보여주세요. 자, 뽑아보세요. 이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사단이 밀려 들어와도, 어떤 환경의 공격이 와도, 누군가의 말이 들어와도요 말씀의 검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 승리를 아는 자였어요. 근데 이 승리를 아는 자도 사도행전 18장에 가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이 엄청난 공격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때까지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다 얻기까지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내게 아무 일이 없겠다라는 이 말씀의 결론,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칼을 딱 휘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얻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1년 그래서 6개월을 18개월 동안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붙들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령의 검, 그 말씀의 무기는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 요새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각 사람 가운데 왕으로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통치하는 구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의 칼을 휘두를 때 백전백승을 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승리하지 말게 하시고 저도 승리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저와 이 모든 것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방법을 알려드려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승리하지 말게 하시고 저도 승리하지 말게 하시고 저와 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의 백전백승하는 방법이에요. 직장에서, 동료와,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은 왜 신을까요? 신은 가고 싶은 데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신죠. 그러니까 신은 방향성과 굉장히 목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신고 가야 할 그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다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A라는 나라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기 B라는 나라에 가서 우리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그러면 그 무기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방향성과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유는 영적 전투의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이 어디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는요, 예수의 사람을 얻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어디에서든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지나치게 마귀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집중하는 게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마귀에게 집중하는 거면 김기동 2단이죠. 2단. 김기동 목사가 감기가 걸려도 귀신, 뭐가 해도 귀신, 모든 게 귀신.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귀신을 무시해도 그냥 없이 여겨도 그것도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뭐냐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께 접붙여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딜 누굴 만났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뭐 귀신 얘기만 막 해. 두렵지.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도, 무슨 귀신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영혼 없죠?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요, 당신 영혼 없을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기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라 그럴까요? 보니까 당신은 영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전도하러 다니면 다 기분 나빠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영혼이 있다고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속에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증거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요, 사단하고 막 붙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가족이 예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였어요? 나도 이기지 않고 저도 이기는 거지. 나도 이기지 말게 하시고 저도 이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이 뭐냐면 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니까.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의 사람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고 방향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요,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청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요청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는 뭐죠? 전신갑주를 입는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태의 기도 생활로 충분하십니까? 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의 기도 생활로 충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게 클라짓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클라짓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온대요. 제가 지금 다 새벽 예배 나와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금요 예배 나와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기도의 골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기 힘들면 클라짓으로 들어가셔요. 클라짓으로. 이것도 안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5분 10분이라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라. 명령 아니에요, 명령.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따르는 거예요. 군인이 직속 상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네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영창으로 가는 게 영창. 군대에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사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뭘 요청하셨죠? 예, 미스바 성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거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스바 성에 오셔서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미스바 가운데로 나오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온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